사도 바울은 누구를 전도할 때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은 믿음을 만들지 못하기 때문이죠. 설득력 중요하죠. 리더십에 중요하죠. 설득을 해야 돼요. 어쨌든요. 그죠? 뭐 전체 부정을 시키고 어떤 뭐 새로운 것을 긍정을 하든지 아니면 막 공감을 하다가 뭐 이렇게 방향을 틀든지 여러 뭐 이런 게 있겠죠. 그러나 설득력 있는 이런 지혜의 말로도 믿음은 만들어지지 않는다. 한마디로 뭘 말하냐면 인간의 이성은 절대로 믿음을 만들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아이들한테 막 많은 말을 한다고 해서 믿음이 생겨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찾아오시기 전까지 믿음은 다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뭐 조건은 성립돼도 조건이 있어도 성령이 생기로 그의 코에 그 영에 들어가지 않으면 믿음은 생겨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중대한 얘기,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믿음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설득력 있는 지혜로 믿음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을 때 기독교에 설득된 사람들은 믿는 성도가 아닙니다. 또 기독교의 정신, 기독교 정신 얼마나 숭고하잖아요, 그죠? 진짜 창조, 자연부, 뭐 이런 것들 시작해서 인간의 어떤 사랑들, 기독교의 정신들 거기에 매료된 것도 엄밀히 말하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왜냐하면 그건 믿음을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또는 기독교 사상 깊잖아요. 기독교 사상 또는 그것을 이데올로기로 받아들여서 뭐 국가에 접목시키려고 하고 뭐 경제에 접목시키려고 하지만 기독교 사상을 이데올로기로 받아들인 사람 역시 진정한 믿음인가라고 할 때 사도 바울은 아니다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믿어지는 믿음은 그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믿어지는 게 아니라 사람의 지혜에 있을 뿐인 거죠. 사람의 지혜로 설득돼서 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의 정신에 매료되어서 마치 뭡니까 이게 뭐 하여튼 알렉산더가 헬라 철학에 막 그냥 반해가지고 그걸 전 세계에 퍼뜨려야지 이런 정도에 불과한 거예요. 진짜 믿음은 어떤 기록주의자가 되는 게 아니고 또는 설득력 받아서 이제는 가봐야 될 것 같아. 물론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믿음이 완성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진정한 믿음은 뭐 그런 사상이나 정신이나 설득력이나 이런 것에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 그분의 나타나심으로만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 의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분별합니다. 믿음이 영적인 것인데 어떻게 지성으로 접근을 하겠습니까? 인간의 이성으로는 오늘 보면 알 수 없는 한 가지가 나와요.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아무리 통치자의 지혜 중에 최고의 지혜는 통치자의 지혜죠. 밑에 막 석학이 얼마나 깔려 있습니다. 그 석학들이 막 해서 지혜의 결정체를 가지고 제시를 하지만 이 세상에 있는 지혜로도, 통치자의 지혜로도 깨닫지 못하는 것 한 가지가 있으니 우리가 그렇게 잘 아는 듯한 십자가는 인간의 이성으로는 모른다. 통치자들의 지혜로도 알 수 없고 과학의 기술로도 철학적인 논리로도 어느 달변 능변한 웅변가의 이야기로도 십자가는 알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에 있어서만큼은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 앞부분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이 전도에 미련한 것이 뭐냐면 외부 개입이에요. 외부 개입. 누가 나에게 진리를 이게 진리입니다라고 알려주실 때만이 진리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스스로는 터득할 수 없는 것. 그러니까 세상의 지혜로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를 우리가 결국 예수를 믿는 것은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머리 좋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데이터가 아닙니다. 데이터를 많이 모으고 수집하고 또는 인간이 탐구해서 알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공부해서 알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탐구해서 밑에서 탐구해 데이터 모아가지고 AI 돌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알 수 있는 분이 아닌 거죠. 그러다가 그렇게 해서 믿으면 믿어지긴 할 거예요, 어느 정도. 그러나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견디어야만 하는 그런 중대한 그 상황에서는요 다 무너지고 마는 거죠. 왜냐하면 그건 진짜만이 갈 수 있는, 진짜만이 건너갈 수 있는, 진짜만이 견딜 수 있는 거죠. 못 견디는 건 못 견딥니다, 여러분. 못 참는 건 못 참는 거예요. 참아져야 참을 수 있는 것이고 소망이 저기 있다는 게 믿어져야만 되는 것인데 이것은 인간의 지혜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사랑 안에서만 이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께 그러므로 우리가 언제나 여러분의 경험을 의지하지 말고 여러분의 성경 지식을 의지하지 말고 여러분의 신앙 경력을 의지하지 말고 계시의 유일한 실체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그리고 성령님이 아니고선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는 이 성령만을 의지하는 가운데 오직 성령과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예요. 현대인들 머리가 너무 좋아요. 머리도 좋고 뒷받침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컴퓨터 치면요, 뭐 얼마나, 그죠? 그러나 그게 계시가 아닙니다. 진짜로. 물론 이미 계시의 세계가 이렇게 밝히 드러져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부분들이 뭐 검색하면 이만큼 나오잖아요. 그것을 안다 해서 아는 게 아니라 그것을 영으로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있을 때만이 비로소 믿음 될 수 있는 것이기에, 우리가 대표적 현대 지성으로 살고 현대 어떤 문화와 문명 속에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의 말과 또는 설득력 있는 이런 말들, 또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이렇게 막 화려에 꾸며져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그런 게 아닌 것입니다. 오직 성령님과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믿음이 생겨지는 거죠. 은혜를 많이 받는 것과 믿음도 또 다른 이야기예요. 은혜를 많이 받는 것이 은혜를 깨닫는 것과는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것들을 받았는가의 질문과 얼마나 많은 은혜를 깨닫는가의 질문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물질로서 얻을 수 없습니다. 사업이 잘 돼요. 그런다고 믿음이 좋아집니까, 여러분? 사업이 잘 되면 믿음이 좋아지고, 사업이 떨어지면 믿음이 또 떨어지는 건가요? 몸이 건강하면 믿음이 좋아지고, 몸이 약해지면 믿음 다 까먹고 하는 그런 게 아닌 거잖아요. 믿음은 물질의 산물이 아닌 이상 빈부나 귀천이나 이런 것들은 더 이상 우리의 믿음에 아무런 작용을 주지 않습니다. 믿음이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닌 이상 병들고 병낫고의 이야기가 우리의 믿음에 큰 영향을 줄 수가 없는 거죠. 물론 그건 중요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우리로 양으로 생명을 얻고 풍성하게 얻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은 분명하지만, 진정한 믿음의 산물은 오직 예수님과 성령님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 오직 성령님을 통해서만 믿음을 얻는 은혜를 얻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요, 물론 비유지만 날마다 얼마나 복을 많이 받았는지,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면서 그러다 지옥 가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얼마나 형통한지 자색 옷, 명품 옷을 걸치고 속옷까지 명품인 거예요. 진짜 부자죠, 여러분. 그죠? 속옷까지 명품이고 날마다 외식을 하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 집이 그냥 파티, 호화로운 연락을 날마다 얼마나 복을 많이 받았어. 사람들이 야 진짜 복 많이 받았다. 본인도 와 우리 진짜 복 많이 받아서 그러다 지옥 가는 경우도 있는. 물질과 믿음은 어찌 보면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 믿음은 물질로 만들어지는 게 아닌 거예요. 계시적 사건이죠. 오직 예수님, 오직 성령님으로만 믿음이 생겨지는 것이라면 성령님과 예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 속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믿음이 사람의 설득력이나 지혜나 물질의 풍요나 어떤 우리의 경력에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다시금 겸손하게 인간의 어떤 그 지성의 한계를 인정하고 인간의 지성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리고 인간의 인식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다 깨달을 수 없는 존재이구나 겸손히 인정하면서 당연히 지성을 거듭나게 하시고 인식의 폭을 영원까지 연결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욥기서를 보니까요, 욥기서가 이제 고난에 관한 신정론의 이야기잖아요. 욥과 그의 세 명의 친구와 꽤나 명석한 그 노인들의 어떤 명석함보다 더 뛰어난 명석함을 지닌 젊은 사람 엘리후까지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이제 막 대화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욥의 고난의 문제가 뭐 어디 있느냐 이런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거기 나온 모든 그 5명의 사람, 욥을 포함한 5명의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를 무지 받은 사람들입니다. 욥만 은혜를 받은 게 아니라 친구들도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은혜를 많이 받고 하나님을 이미 알고, 자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말합시다라고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할 말이 무지무지 많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게 제일 좋은 사람들. 나는 하나님 말하면 나는 밤을 쓸 수 있어.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많은 질문과 답변 가운데 물론 그들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니에요. 틀리진 않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의 오가는 질문과 답이 하나님을 다 담을 수 없다는 부분에서 그들이 그걸 자꾸 놓치고 있다는 거죠. 거기 수많은 정답이 나와요. 수많은 정답이 나오지만
그들이 경험했던 신앙의 수많은 정답이 하나님에 관해서 말하는 것은 맞지만 하나님을 다 담지는 못했다는 부분에서 그들은 겸손해졌어야 됩니다. 그리고 정답만이 아니라 믿음은 질문과 더불어거든요. 정답으로서 믿음이 우리가 딱 정립이 되는 것도 있지만 질문으로서, 엄청난 질문으로서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그 질문도 믿음이에요. 여러분, 질문이 찾아오면 믿음은 생겨지게 돼 있어요. 욥기서 보면 무수한 질문이 나오는데 그 질문조차도 하나님을 다 담지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욥과 욥의 친구와 그 엘리후의 그 신앙의 경험으로 다 설명될 수 없는 분이고, 그들이 물었던 수많은 질문으로도 다 하나님을 담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유한은 무한을 담을 수 없다니. 유한한 인간의 지혜와 유한한 인간의 지성과 유한한 인간의 인식이 물론 신앙적 경험인 것 포함해서 하나님의 어떤 광대하심을 담을 수 없는 거죠. 오가는 질문이 많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폭풍 중에 나타나세요. 폭풍 중에 나타나시면서 말씀으로 나타나시죠. 그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니네 지금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이렇게 무식한 이야기를 하느냐를. 욥과 친구들이 다 하나님 얘기한 거거든요. 그들이 뭐 창의력으로 얘기한 게 아닌 거예요. 다 자신들이 경험했던 자신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욥도 그렇고 욥의 친구도 그렇고 젊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하나님이 다 무식한 얘기 좀 그만해라.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한 자가 누구냐.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린 자가 누구냐. 그들의 무지는 무엇일까? 그들의 무지라고 하는 것은 이 한 가지, 인간의 지성의 한계를 망각한 채 자신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이 전부인 줄 알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관해서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아름다운 일입니다. 하나님을 깨닫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언제나 명심해야 될 것은 인간 지성의 한계를 망각한 채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전부인 것처럼 얘기한다면 그 말은 그런 인간 지성의 한계를 망각하는 순간 무지한 말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이 전부가 아니거든요. 그들이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많이 알고 얘기하는 그 5명의 사람들에게 무지한 말을 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겸손해지셔야 돼요. 인간의 이성은 하나님을 다 담지 못한다는 부분에서 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든 간에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순간 다 무지한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 이성의 한계를 인정하시고, 나중에 욥이 그러잖아요.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 입을 가린대요. 인간의 이성을 제한하는 거죠. 머리로 알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데이터로 알려고 하지 마시고요. 아는 것 가지고 울거먹지 마시고 다시금 입을 닫고 눈을 감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이 오셔서 다시 알리셔야 되는 거예요. 50년 믿음 생활하면 할 얘기가 무지무지 많아요. 그죠? 여러분도 믿음 생활 할 얘기 무지 많죠. 그죠? 마이크를 안 줘서 그렇지 마이크만 줘보세요. 할 말이 얼마나. 저도 할 말이 무지무지 많은데요. 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우리 지난 날들의 어떤 데이터나 신앙적인 경험에 하나님을 다 담을 수 없는 것이라면 여전히 우리에게는 성령의 조명이 필요하고 가르침이 필요하고 지성을 거듭나게 하신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것이고, 이제는 머리가 아니라 감동으로 깨닫게 하시고, 머리로 좋은 거 오늘 컨텐츠를 얻었다 이런 게 아니라 영이 누리고 영이 양식으로 경험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제 그런 세계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오늘 설교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 욥의 이야기가 바로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 우리 역사하시기 전까지 그 모든 것들은 여전히 어둠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인간이 십자가를 안다고 하는 것은요 진짜 어려운 거예요. 그거는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 문제 쓰시오, 막 서술 앞뒤로 막 빽빽하게 막 이만한 전지를 쓴다, 이만한 뭡니까? 이만한 막 A3 용지를 쓴다 해서 믿음이 그런 게 아닌 거죠. 성령께서 알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깨닫게 하실 때 지성을 뛰어넘고 이성을 뛰어넘어서 설명할 수 없는, 표현을 할 수 없는 그 하나님에 대한 것을 느끼고 깨닫고 드디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의 길을 축원합니다. 더욱이 오늘 12절 말씀이 참 귀한 말씀이죠. 어떤 말씀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아주 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이 있어요. 이 은혜로 주신 것은, 은혜라는 것은 값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그죠? 잘 아시죠? 은혜는 값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그러니까 값이 없이 주어진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인과론과 무관하다는 거예요. 내가 지불하지 않은 것을 얻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지 않은 것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행위와 노력이나 살아온 날들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중요한 이야기 여러분. 행위와 노력이나 열심과 열정으로 관계되지 않은, 그것과 무관한 하나님의 은혜의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기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인과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도 그것을 생각을 못할 수가 있는 거예요. 누구도 그것을 이 정도의 값을 지불했으니까 권선징악 이렇게 해서 뭐 인과응보 이런 식으로 되는 게 아니라, 값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은혜라고 한다면 이거는 누구도 예측이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노력했다고 되는 그런 게 아니라 노력과 무관한 것이요, 지불한 인생의 노고와 무관한 것이라면 이거는 누구도 예측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뭘로 보이셨냐 하면 오직 성령으로 보이셨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기 전까지, 성령님과 교감하고 교통하고 감동을 받기 전까지는요, 아무리 계산기를 두들기고 돌아보고 예측을 해도 거기에는 그 은혜로 주신 것들을 깨달을 방법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그 기독교 선교에 놀라운 전환이 나오죠. 바울과 실라가 아시아로 가기 위해서 이제 아시아에서 복음을 계속 전했고, 아시아에 이제 순회 사역을 계속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제 아시아 그만하고 이제는 유럽으로 가라. 대륙이 옮겨져. 선교의 판도가 유럽으로 넘어가는 게 사도행전 16장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면 그 하나님께서 정말 예비하신 선교지, 정말 교회를 세울 수 있고 예비한 영혼이 엄청나게 많이 있고 예비한 선교지를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여시는 것인데, 근데 어떻게 그 길을 여시냐면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바울과 실라를 막으세요. 바울을 막으십니다. 막으세요. 머리 쓰지 말어. 계획 내려놔. 과거 데이터 안 통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든요.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대요. 성령께서 뭔가를 감지한 거예요. 이게 지금 막으시는구나.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 예수님이 허락하지 않는 거죠. 뭘 자꾸 막으시는 거죠. 그래서 무시하러 지나고 드로아로 지나고 이 길인가 저 길인가를 하여튼 여러 가지를 찾는데, 그 하나님의 예비하신 것이 놀랍게도 밤중에 환상 중에 나타납니다. 대단한 일.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들에게 청하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깨닫죠. 그 환상을 보면서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는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으로, 로마의 어떤 그 중요 도시 중에 하나였던 마게도냐로 불러서, 빌립보로 불러서 우리를 전도하는 것을 알고 깨닫고 갑니다. 성령께서 막으셨다는 거죠.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사도 바울과 실라를, 그러니까 쉽게 이제 사도 바울을 밤을 맞이하게 합니다. 이성으로 비춰지지 않는 밤, 경험으로 데이터로 나오지 않는 밤, 아무리 계산기를 두들겨도 나오지 않는 답의 세계, 당연히 밤이죠. 밤. 이성으로도 안 나오고 계산으로도 안 나오고 어떤 것도. 왜 하나님이 바울을 그렇게 막으셨을까? 왜 막으셨을까요? 하나님이 은혜로 예비하신 것들이 바울의 생각 속에 1%도 없었기 때문인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일을 열심히 했습니까? 근데 바울의 계획, 바울의 데이터, 바울의 어떤 여러 가지 내용 속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려고 하신 것들이 전혀 들어있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럼 당연히 막아야죠, 여러분. 여러분의 머리 안에, 여러분의 생각 속에, 여러분의 경험 속에 어쩌면 진짜 하나님께서 진짜 예비하신 가장 귀한 것들은 거기에 1%도 들어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하게 여러분 역설적으로 이성을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세기를 찾습니다. 세기를 찾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시는 방법이 이성을 엄청나게 제한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예수 영이 허락하지 않으니까 더 이상 머리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당연히 뭐합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밤이 역사하시잖아요. 이거는 환상으로 깨닫는 세계이지 머리나 지식이나 돈이나 계산이 아닌 거죠.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분별합니다. 이성적 분별과 이성의 판단이나 뭐
그 순수이성, 실천이성, 판단이 필요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함이라. 하나님의 그들의 이성을 제한하시고 완전히 초보자가 되게 하셔서 기도하게 하셔서 다시금 선교의 새로운 길, 예비된 길로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사적인 얘기입니다만 내일부터 안식월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안식월을 해서 한 달 동안 이제 안식을 합니다. 하여튼 절 찾지 마세요. 안식을 보내는데 안식월을 보내고 오면 안식월을 이제 잘 보내야죠. 잘 보내고 오면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요. 항상 안식월 끝날 때가 되면 항상 어떤 생각이 드냐면 돌아가면 설교를 잘할 것 같고 목회를 막 불타오르는 마음으로 할 것 같고 또는 다시금 새 힘을 얻어서 달려가야지. 그런 게 아니라 어떤 마음이 드냐면 돌아가면 설교를 잘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그렇게 많은 설교를 했었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돌아가면 설교를 못 할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설교를 하잖아요. 근데 안식월 한 달 동안 설교 안 하면요. 언제 내가 설교를 그렇게 많이 할 수 있었나 싶을 만큼 완전히 초보로 돌아가요. 설교가 두렵고요. 그리고 또 우리 부목사님 설교 잘해요. 우리 부목사님들이 담임 목사가 부목사님보다 설교는 좀 잘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거 잘할 수 있을까? 또 제가 없으면 부목사님 얼마나 설교 열심히 하시는지 적당히 하세요. 부담스러울 정도로 다들 열심히 하고 오면은 잘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들고 목회도 다시금 열심히 할 수 이런 마음이 드는데요. 완전 초보자가 되거든요. 저는 그게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초보자가 돼서 진짜 완전 초보이죠. 생초보가 돼서 오거든요. 경험이랑 단절이 되고 제가 자료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제 설교에는 다 단절되어서 경험도 통하지 않고 어떤 것과 연결되지 않는 완전한 초보가 돼서 다시 기도하는 거예요. 다시 기도하고 의지하고. 제가 안식을 갔다 와서 설교를 막 버벅댄다거나 설교가 이상하다거나 하면 잘 보내고 오셨구나. 할렐루야. 진짜 그래요, 여러분. 갔다 오면 완전 초보가 돼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알고 보면요. 다시금 이성과 경험이나 경력이나 이런 데이터에서 연결되지 않은 새로운 세계로 열어가신 하나님의 역설이 있는 거죠. 우리는 어느새 선생이 되어 있습니다. 어느새 선생이 되어 있고 경력자가 되어 있고 성령이 영감이 없어도 얼마든지 설득력을 구사할 수 있는 그런 응변가 또는 능변가가 되어 있는 거예요. 결코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결코 좋은 게 아니에요. 다 이성이에요. 그 이성으로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세계가 등장하면 다 쓸모없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가장 영적일 때는 다 초보적일 때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회복시킬 때는요, 다 초보자 되게 하시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통하는 세계가 아니기 때문이죠. 말씀 맺으면서요. 십자가를 무엇으로 아는가?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 유대인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인데 이 지혜는 인간의 생각이나 능력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오늘 말씀에 그런 말씀입니다.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 그러면서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는 것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잘 들으세요, 여러분. 예비하신 모든 것, 십자가의 은혜부터 시작하여서 여러분을 위해 진짜 중요한 예비하신 것들은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이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이라면 그러기에 눈을 감아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귀로 듣지 못하는 것이라면 귀를 막아야 들리는 거예요. 너무 세상의 뉴스나 유튜브의 이야기 백날 보셔도 여러분 거기서 은혜로 주시는 것들을 알 수가 없어요. 눈을 감아야 되고 귀를 막아야 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였다는 것 같으니라고 말씀한다면 여러분의 그 놀라운 마음과 생각도 멈추셔야 돼요, 여러분. 멈춰서 눈을 감고 귀를 막고 마음을 내려놓고 즉 지성의 한계를 겸손히 인정하고 인식의 한계를 철저히 자백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다시금 의지할 때 하나님의 깊은 것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것만이 여러분의 인생의 희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인간 이성에서 성령으로 옮기셔야 됩니다. 우린 엄청나게 이게 이성적이거든요. 인간 이성에서 성령으로 옮겨질 때 드디어 십자가가 우리에게 새롭게 와닿을 것이고,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일들이 드디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